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와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신앙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고, 이 trust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한다 라는 뜻입니다. 전자는 처음 관계를 맺는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고, 두 번째 것은 관계 맺은 이후에 순간순간을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설명할 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강렬한 소원이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00원으로 하나님 식당에서 이 10,000원으로 밥을 먹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00원짜리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하나님 정말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밥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돈이 없지만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너에게 맛있는 식사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은 돈이 하나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맛있는 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뭔가 강렬하게 바라는 소원이나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상황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 생각,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 상황과 내 능력으로 이루기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 믿음을 구사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되고 기독교인들도 참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열망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죠. 적당한 재정이 있고, 적당한 좋은 관계들이 있고, 적당한 사역과 봉사하는 것들이 있고, 삶에서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면서, 그리고 큰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아쉬움이나 불만족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고 그러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구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내가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정말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만족이 현실 안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170명, 180명 정도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의 목표, 교회 부흥의 목표를 한 190명 정도로 잡고 하나님 제발 190명까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큰 믿음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하지. 조금만 이렇게 뭐 하면 190명 충분히 될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면,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몇십 년 전에는 700명 정도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도 바글바글 했다는데요, 하나님. 그때만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상황에서, 우리 자원에서, 또 젊은 사람들도 없고 계속 이 동네에서 유입될 만한 그런 인구도 없는데 700명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어봐라, 내가 역사하면 가능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 그저 5명, 10명 정도 하나님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친한 사람들 한두 명 교회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축제와 같이 정말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잘 뽑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로는 불가능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꿈꾸며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지금 위기에 당면한 우리나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조속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 큰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하고 가치 있고 완전한 만족을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불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고 누리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애굽의 영화로운 것들 다 버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을 구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작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의 만족 그 이상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현실 안주를 과감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끊임없이 기대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작은 것 정도를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이 할 수 없는 것들 크게 꿈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700명까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힘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꿈꿔야 됩니다. 꼭 숫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넘쳐서 끌어안고 늘 즐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꿈꿔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더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꿈꿔야 됩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는 그거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주일학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계속 아이들은 빠져나가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몇 배로 부흥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몸소 실천하면서 꿈꾸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억압과 상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믿음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더 이상 숫자가 떨어지지 않게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구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바라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을 구사할 때 중요한 것은 또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하나님 절대적으로 모든 일들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구나, 신뢰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너를 위해서 역사하지, 뭔가 일을 만들어내지, 너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응답하지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실망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녀가 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느냐 라고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열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모든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어디 내 능력을 간절히 구하나 안 구하나 보자, 그러면서 시련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의사가 어떻게 고쳐볼 수도 없는 큰 중병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믿음을 구사해봐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 더 큰 것을 바랍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병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인간관계도 적당하게 잘 하고 또 교회도 그냥 적당하게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긴커녕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뭐 안 들어주셔도 내 삶에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더 큰 것을 구하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를 구하지 않았군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믿음을 드릴 기회조차 없었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 큰 기대와 더 큰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구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큰 것을 구해봤습니다.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실망하셨다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